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접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이 새롭게 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다음에야 뭔가를 해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자기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그 맥락을 살피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혼란케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예배 시에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장과 관련한 문제이고요. 둘째는 식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죠. 입는 것과 먹는 것,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어떻게 입고 무엇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거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복장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먹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이 사소하지 않은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부터 16절 말씀은 복장과 관련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뭐냐? 여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하고 예배 시에 머리에 두건과 같은 뭔가를 써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머리 단발도 많고 머리에다 아무도 안 썼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 쓰기를 거부하고 남자들처럼 머리를 드러내고 예배드리거나 진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그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는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나 여인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관례였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 쓰잖아요, 다. 자, 그런데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는 예배 참여가 엄격히 금지된 여인들도 교회에선 설교하고 예언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는 복장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는 여인들이 생겼어요. 자유와 권리의 이름으로 머리에 쓴 걸 벗어 던지는 여인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보다 그래도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뭔가 존경스럽고 배울만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고 차별이 없으며 자유를 얻었다고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거나 짧게 미는 것은 창기들이나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나 하는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 교회 정말 이상하네. 이러겠죠. 1세기 말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에 본도 지역을 다스리던 한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십자가에 죽은 자를 신으로 흠모하는 기독교도라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은 혼음하며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편지 내용이 나와요. 그가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 유일신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며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 교회의 모습을 누군가가 크게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달라도 교회가 쉽게 오해를 받는데 복장 문제로 더 오해를 산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죠. 바울은 창세기 인간론에 기초하여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하고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들의 직관에 호소를 해요. 여기 1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지금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당시엔 없었어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관례가 없다고 바울은 딱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이는 전통 문화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전통 문화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또 전통 문화에 매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는 한 기독교인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안 쓰면 그는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복장과 관련하여 율법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위상과 구원을 위해 보다 좋은 길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두발 복장 가지고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밀든 말든 모자를 쓰든 말든 가발을 쓰든 말든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날 바울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복장을 지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민소매 차림, 미니스커트에 쪼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응? 예배 드리는데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만찬하는 자리에 갔다면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입든 자유라고 해도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가면서 어느 정도 격식에 맞는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것이 마땅하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걸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논쟁하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마음이 복장을 결정하기도 하고 복장이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복장,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 있는지 교모히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34절은 식사 예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식사로 이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연결되는 식사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가져온 음식들을 먹으며 주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폼나게 먹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먹지 않고 또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먹으려고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먼저 막 먹는 자들이 생겼어요. 마치 예전에 그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듯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잖아요. 겉으로 이유는 시장에서 먹는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러냐. 정시장에서 참을 수 없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왜 배고픈 것을 참다가 교회에 와서 남들 보는 데서 막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다.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이다. 아니 배고프고 도시락 싸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면서 무슨 주의 은혜를 떠벌릴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도시락을 싸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도시락에 그 밥과 반찬이 같이 담겼잖아. 옛날 변도에. 근데 그날따라 콩자반만 들어있었어요. 콩조림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콩조림이 밥하고 막 이렇게 닿아가지고 섞여서 콩자반 양념에 배어서 밥이 온통 보라색 이렇게 라벤더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도시락 뚜껑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걀 부침에 소시지를 싸왔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제가 당시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은 우월감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옛날엔 그걸 더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좀 아니죠. 그것은 식사 시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기를 기다리고 네 음식 내 음식 나누지 않고 다 함께 모여 먹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소시지 싸온 아이들끼리 먹고 신김치 싸온 아이들끼리 먹다 보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울은 보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모이고 어른과 아이가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상전과 하인이 함께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위화감이 조성돼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상전과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식사를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무슨 감사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한 인격체로 다뤄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소한 일에서 의가 상하는 것이죠. 먹는 것에 기분이 상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두가 같은 시각에 같은 메뉴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먹을 거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의 식사 시간이 주의 만찬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잘 살핀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 위에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때 세례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개인적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령하고 전통적 관례를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은지, 왜 갑자기 죽은 자도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것조차 주님의 사랑인데,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금 징계를 통해 너희들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앞으로는 식사 때 서로 기다려주도록, 서로가 배려하도록, 만일 정말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오도록, 그래서 이 너희들의 모임이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 11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다뤘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외에도 그들에게는 고쳐야 할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다시 방문할 때 바로 잡겠노라고 말합니다.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와 목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정 기관이나 공동체에는 거기에 맞는 복장과 예절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선 공직이라는 신분에 맞게 입고 공직에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군대 사회에서는 군인답게 옷을 입고 단학가를 붙이면서 군인다운 자세를 지녀야 하는 거죠. 모든 공동체는 거기에 맞는 복식과 예절을 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과 관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위상,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교회 안에서 조화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나?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복장과 나의 생활 태도가 교회 위상을 세우고 지체들을 살리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삶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자세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맞는 그런 복장과 예절과 태도와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구원 역사에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나의 언행이, 나의 삶이, 나의 외모가 과연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삶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